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16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벽에 쓰인 글씨.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은 호화스러운 대규모 잔치를 벌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포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씨에 바벨론 궁궐에 가득하던 흥은 깨졌고 기고만장하던 벨사살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에게 잔인한 권력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향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벨사살은 왕족과 귀족 1000명을 위해 주지 육림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지배자들의 사치스러운 유흥을 위해
수많은 하층민이 수탈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왕의 책임을 외면한 군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땅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를 통치자로 세우신 하늘의 왕을 향한 모욕이자 반역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저지른 짓은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더 이상 존속될 가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지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말씀에 담긴 지혜보다 세상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바벨론 전체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댈 때 왕비가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가 왕 앞에 섰습니다. 장차 역사가 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고 바른 길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벨사살이 나오네. 벨사살. 벨사살이 누구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선왕이 있었고 그 다음 세대 왕이 벨사살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사살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죠. 1000명이 모여있는 잔치를 했어요. 예. 이 지배자들의 이 사치스러운 유흥. 나쁜 놈들은요, 놀길 좋아해. 예. 노는 거 빼면 시체인 것 같아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지도자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튼, 그 유흥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네. 해설이 더 어려워요. 주지육림의 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지육림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찾아봤는데 술주자, 연못지자, 고기 육자, 숲을 임자 이렇게 주지육림인데 말하자면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주지육림의 연회는 솔로몬도 하지 않았나?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 벨사살이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다가 소시라치게 놀라죠. 벽에 사람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쓴 거죠. 옛날에 그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 하늘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썼다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는데,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벽에 뭔가 썼어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환상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가뜩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섬찟하죠. 예. 그래서 잔치가 아주 두려움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왕비가 나와가지고
아, 그 다니엘이 있다고 다니엘을 천거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선왕 느부갓네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벨사살은 정말 그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벨사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과 또 점쟁이와 지혜자들한테 꿈 해석을 요구할 때 사실 다니엘한테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술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여하튼 일단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이 벨사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찍힌 것 같아요. 예. 예. 느부갓네살은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들을 자기의 보물 창고에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굳이 꺼내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의 잔치상에 술잔으로 썼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전혀 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이렇게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보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왕은요 빨리 죽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오늘날에도요 정권이 오래 갈 것 같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서. 어느 순간 멸망이 도적같이 오고 강도같이 올 겁니다. 어느 순간. 근데 못 깨닫죠. 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벨사살처럼 맛이 간 사람이 있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이 이제 수천 년 전에 역사적인 일들을 또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명예 오래 가지 않겠네, 이거 딱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할 것을, 오늘날의 잘못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말입니다. 네. 저보다 하나님이 좀 더 인내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빨리 그냥 다 싹 치워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앞에 나옵니다. 교회가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의 존재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교회에 가서 물어봐. 교회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사람은 신의 영들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꿈을 해석할 수 있어. 저 글자를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렇게 왕한테 천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제 뭐 나이가 먹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오게 했죠. 근처에 있었으면은 이미 옆에 있는 다니엘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은퇴한 상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새파란 이제
벨사살 왕 앞에 이제 아주 백발의 그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딱 부름 받아서 온 거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무슨 말을 할지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의 교훈, 하느님의 신으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누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벨사살 같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요.